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성숙한 성도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혹은 이제 하늘 문이 열려 있는데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연탄길이라는 책, 2000년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그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었습니다.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총 4권 나왔습니다. 시리즈로 총 4권이 나왔고, 판매 부수로는 무려 450만 권 정도 판매가 된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죠. 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누구냐면, 아까 제가 표기했는데요, 이철환 집사님이십니다. 이철환 집사님, 기독교인이십니다. 저는 이분의 또 다른 책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바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철환 집사님은 자신의 무명 작가 시절의 삶을 소개하십니다. 그는 몸을 돌보지 못했고 작가로 매진하다가 극심한 이명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 쓰셨어요. 그에게 찾아온 이명의 증상은 어떠했느냐? 쇠파이프를 자르는 소리처럼 자기 귀에 날카로운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고통이 심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명 증상이 있으신 분들 참 힘들어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활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철환 집사님은 자신의 책인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책에 이렇게 말을 적으셨습니다. 앞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근데 문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말 같아요. 이 말을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데 진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쇠파이프 자르는 소리가 날마다 귀에 들릴 정도로 원치 않은 삶의 무게가 자신을 누리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현실 속에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여전히 고통의 자리에 있으니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죠.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 잘 믿고 싶어 합니다. 잘 믿고 주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잘 믿고 싶고요, 주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로, 어떤 사람은 또 많은 죄의 유혹으로 나는 잘 믿고 주 안에서 잘 살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공감합니다. 목사라고 늘 주 안에서 담대하고 강건하냐? 안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목사도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힘들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참 어렵다, 누구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목사도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의 주제 핵심이 뭐였냐면 방황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인생에서 방황하는 나의 삶을 방황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방황의 끝을 내주신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방황하는데 나는 스스로 방황의 길을 돌아설 수 없는데 주님이 그 방황의 그 끝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초대하셔서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나의 눈높이, 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보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그곳에 초대받아서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속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초대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 1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자, 1절의 말씀에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독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그들은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황제를 숭배하라는 요구를 받았고요, 각 지역의 우상신을 섬기는 요구를 받습니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해서 살이 찢기고 조롱을 받거나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는 순교자의 삶을 선택하는 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이 역시 사도 요한도 바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심각한 어려움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그 보좌로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암송하라고 했죠. 뭐죠? 이리로 올라오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힘들지?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궁금해집니다. 왜 지금 하필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초대하셔서 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두 가지 함께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상반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바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지금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혹독한 실현의 장소에서 주님은요, 요한의 시선을, 이 바모섬에 있는 요한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1절은요 그저 요한이 하늘을 보았더니 굳게 닫혔던 그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하늘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도록 충만하게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도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보니 어때요? 하늘에 문이 있죠. 그리고 그 문이 어떻습니까? 열려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연 거예요? 누가 여신 게 있겠죠. 여신 분이 있겠죠. 1절 중반절에 보니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가지신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을 주님께서 여신 겁니다. 마치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 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 문 열린 것을 누가 본 겁니까?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열린 문을 통과해요. 그리고 하늘 보좌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풀이할게요.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요한을 향해 하늘문이 열렸으니 하늘 보좌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방팔방 막혀있는 인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은요, 하늘문이 열렸으니 하늘 보좌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이리로 올라오라. 세상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지금 기도할 때 마음마저도 너무 상하지, 이리로 올라오라고요. 육신의 고통 속에서 또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서 육신이 계속 쇠해질 때,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조금씩 다가오는 나에게 이미 하늘문이 열렸으니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초대 속에서 주님은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셨어요. 이렇게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특권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힐 때, 내 삶이 막힐 때 하늘이 열렸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살다 보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막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절망의 때가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돌릴 수 없을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분명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지고 포기하는 이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앞에 다가오는 이 고난이라는 복병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진 고난 앞에서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늘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답답한 우리의 삶을, 가슴 아픈 우리의 사연을 아뢰일 수 있도록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과 긴밀한 독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위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기적인 순간에 열린 하늘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요,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죠.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7편에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데요, 그 비를 준비하시기 위해 주님이 뭘 주셔요? 구름을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답은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 답을 주시기 위해 하늘문을 활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늘 보좌로 초대해 주셨어요. 자,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열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렸다고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사도 요한과 함께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과했더니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나아갔더니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한 존재가 다름 아닌 누구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는 자신들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속국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격화하고 섬기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와 뭐가 있었어요? 계속 마찰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가요, 어디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냐면 바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세상 보좌에 앉아있는 통치자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과연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지,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주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회의 섞인 질문을 지금 던지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뭐가 강조가 된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있다. 여러분, 보좌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몇 장이죠? 4장입니다. 이 4장과 5장에 무려 몇 번 나오냐면 17번 나와요. 그만큼 보좌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자,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기 강단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는지, 어떤 사람이 설교 안 듣고 주보를 보고 있는지, 다른 행동하는지 조는지 다 보입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처럼 담임 되니까 다 보여요. 예, 여러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시선이 달라요. 눈높이가 다릅니다. 로마 황제는 인간의 눈높이에서 자기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높이,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역사의 통치자, 참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보좌는 하나님 보좌를 흉내내는 모조품과 같은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는 허상의 보좌입니다. 없어지는 보좌예요. 그래서 세상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는 로마 황제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국 없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도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를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뭐합니까? 그분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 주님 보좌 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시는지,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나 인생의 결과의 끝이 어떠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끝까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죠. 하늘 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 보좌로 나와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왜 극심한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이 천국에서 맞이할 하나님의 그 보좌의 광경을 봐야 되는가? 두 번째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뭐예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 문을 확 열고 이리 와봐, 와서 봐봐. 결국 교회가 승리할 거고 성도가 승리할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신자를 대표하는 24장로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교회는 여러분 최종 승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대표하는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하고 어떤 위치가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림 이르되 우리 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대표가 24장로들인데요 그들이 관을 어떻게 했어요? 면류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 드렸다라고 해요. 저희 성경에 보니까 드리며 라고 나와요. 원래 원어에서 이 단어를 보면요, 던지며입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위대하신 만왕왕 앞에서 지금 관을 드리는 겁니다. 던져내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엎드리면서 자신들이 받은 면류관을 벗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는요, 이거예요. 자신들이 그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오로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면류관이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후일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 면류관 안 쓸 겁니까? 써야죠. 저는 쓰고 싶습니다. 안 쓰실 거면 저 주세요. 계속 쓸 겁니다. 하지만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 거야,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야 하면서 머리에 꽉꽉 눌러 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온 것만으로도 감격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시금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면류관을 다시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자, 이 사건이, 내려놓는 사건이 있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쓰는 사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7교회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봤던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는 거거든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에게는 내가, 예수님께서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하게 하겠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구절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요, 하나님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앉아 계셔요. 그리고 우리도 앉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성도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보좌 옆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근거로 보면 우리가 면류관을 벗기 전에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 앞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면류관을 쓰고 나니 24장로들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을 느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말하지 않고요, 다 보좌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드신 그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대신 그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로 마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방해 공격이 있어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 안으로 초대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분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인 거예요. 이겨놓고 그 승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분투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하는 보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주님께서 이미 열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유혹을 받고 내가 너무 지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뭔가 포기할 것 같으나 결국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리로 오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앉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씌워주십니까? 멸관을 씌워주시죠. 금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어찌 그것을 쓰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종의 영광을 우리는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도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의 삶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라도요, 결국 영광스럽게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박빙의 경기를요, 여러분 보실 때가 많잖아요. 뭐 축구도 보고 농구도 보고 보시는데 생방송으로 시청하면요,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됩니다. 상대편에게 골을 먹으면 아쉬움에 탄식을 자아내죠. 우리 팀 선수가 혹여나 실수를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질타가 쏟아져 나오거나 부정적인 말을 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처럼 만회골이 나오지 않다가 우리 편에 너무나도 마지막 1분 남겨놨는데 만회골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하를 얻는 것처럼 이 경기를 보고 우리는 기뻐해요. 이것이요, 생방송으로 축구 경기를 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구 경기를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생방송으로 축구를 잘 안 봅니다. 못 봐요. 잘 안 보고요. 전 재방송으로 보거나 재방송의 하이라이트만 보는데요,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시청하게 되면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승리의 결과를 다 알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선취골을 빼앗겨도요, 우리 선수가 실수를 연발해도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도 사실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왜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혈압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 내가 응원하는 팀이 최종 승리의 결과를 마지막 경기 1분 놔두고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어줄 거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경기를 보고 재방송일지라도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최종적인 승리 앞에서 답답한 경기의 너움을 인해서 가슴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상의 승리한 그 교회의 모습을 이리 와봐, 와서 봐봐, 어떻게 될지 다 보여줄게 라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생방송이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재방송처럼 이미 결과를 아셔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 말씀하시죠. 와봐, 생방송처럼 보지 말고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으로 너의 인생을 보라는 겁니다. 이미 결론된 거예요. 그래서 생방송을 생방송으로 맞이하지 말고 마치 생방송을 녹화방송 보듯 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장난처럼 그냥 정해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요, 이미 이긴 경기입니다.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져서 시험 들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으나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고난이라는 복병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하늘 보좌가 있고 그 입성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낙심치 않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어떤 일이 와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늘 보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요, 오늘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좌절되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주님은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주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고 같이 보자고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냥 주님 곁에 가서 멸류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우리 송지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자,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의 삶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 우리 주님, 우리는 주의 일을 보겠습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인생을 보지 않고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돼. 우리 다같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내 삶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